수련회 특강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얘기 드립니다. 얘기 드린 것은 못 간 분도 있지만 이게 제 마음에도 되게 좋은 방법으로 와닿아서 우리 교우들이 이걸 잘 좀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제가 다시 요약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반복해서 떠올리기입니다. 제가 수련회 폐업에서 이거를 조금 묵상학이나 다른 걸로 바꿨는데 이거는 묵상도 아니고 암송도 아니고 이러면 어려워져. 내 민도노 목사가 야 이거 자기가 많이 해보고 한 얘기라는 게 딱 왔어요. 그냥 쉽게 말씀 반복해서 떠올리기 이러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묵상도 아니고 그러다 묵상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제일 제일 기본선 제일 이거는 뭐냐면 말씀 반복해서 떠올리기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떠올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팔찌도 만들고 했는데 내 생각엔 저게 오래 가겠나. 그냥 손등에 쓰는 게 오래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또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은 맨날 팔찌를 만들 수도 있지. 또 좋은데 팔찌는 우리가 못 만들지라도 그냥 손등에 저는 여기 손등에 이제 쓰기로 했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암송을 안 해도 돼. 그냥 읽고 자꾸 떠올려 보는 말씀을 자꾸 떠올리는 일상 속에서 말씀을 떠올리는 그런 훈련 첫 번째고 왜 말씀이 중요하면 말씀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선우야 예배드리자. 일로 와. 일로 와. 예배드리게. 진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떠올리자.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냐면 내 속에서, 다른 사람 속에서,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녹아 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상징되는 것, 하나님의 신성이 계신 곳에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기입니다. 이 구체적인 응답은 감사, 감탄, 칭송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내가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면 만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감탄해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새 식구반에서 박수현 집사님이 이렇게 한번 일주일을 살아봤대.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박수현 집사님이 자기 스스로를 평하길 엄청 까칠하다는 거야. 자기가 겉으로는 소탈한데 마음속으로는 엄청 까칠하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엔 다 좋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래 싫고 이 사람에서 문제고 해가지고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박소윤 집사님의 안목에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대요. 겨우 나 정도 살아남은 거예요. 웬만하면 다 좀 시간이 갈수록 결국 잘려. 다 이렇게 그동안에 지내고 살아왔는데 이 수련회를 겪으면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을 발견하고 최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박수현 집사님한테 시험은 뭐냐면 정경 집사님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돌보는 거예요. 천 집사 바쁘니까 박수현 집사님이 이제 천 집사님 어머니를 돌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아직은 나는 못 발견했는데 그 정경 집사님께도 약간 치매 증세가 이제 나타난다는 게 그게
정상이죠. 94시잖아요. 9순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시도 되게 힘써서 고도리를 쳐드려야 돼요. 이분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계속 두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이 치매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같이 있는 게 힘들대. 특히 올해 이번 주는 이슈가 뭐였냐면 이를 뺐는데 썩어서 어쩔 수 없이 뺐는데 이제 생리를 뺐다 해서 그 얘기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욕과 함께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박수현 집사님 얘기해 어제. 근데 전에 같았으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랬을 건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일주일은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할머니 속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시선을 바꿔가지고 이 그 치매에 뭐 잔소리하고 욕하고 이런 건 다 하고 그 너머에 우리 정경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보이더라. 너무 귀엽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지 않을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의 평화를 누렸노라 한 주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런 게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정경 선생님 한 주간 계시면서 우리 정경 집사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칭찬해드리고 감탄해드리고 이런 게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루에 하나씩 꼭 칭찬해드리고 감탄해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하는 우리 마음도 좋고 듣는 분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박수현 집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해서 제가 일상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수련의 주제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설교는 제가 새로 쓴 설교가 아니라 했던 설교인데 딱 여기에 맞아서 다시 요약해서 전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이 못 들었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잊어버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한 설교예요. 2015년도 삭개오 설교. 삭개오 이야기에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게 담겨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는 코미디예요. 기본 장르가 풍자예요. 풍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 삭개오가 세관장으로 있었던 여리고는 헬라 제국에서 유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보낸 장수 바키데스라는 장군인데 그 장군이 유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헬라 도시예요. 여리고가. 거기에 세관장으로 삭개오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카이오스는 마카비서에 보면 마카비 2서 10장 19절에 보면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벌인 장군이에요. 장군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유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바키데스 저 헬라 장군이 만든 도시에서 세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치 일제시대에 일제를 위해서 일하는 세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안중근이나 윤봉길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거예요. 이게 이름은 이순신인데 하는 일은 일본을 위해서 일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데서 약간 풍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풍자스러워, 더 우스꽝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예요. 이 나무를 새 번역은 뽕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은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했어요. 뽕나무는 사람 못 올라가요. 뽕나무에. 근데 여기 무화과는 더 못 올라가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무화과를 닮은 열매를 내긴 하는데 무화과는 아닌 거야. 못 먹어. 그걸 어디에 쓰냐면 이스라엘 도시들에서 지금 오늘 현대에도 가로수로 써요. 가로수로. 박진입 쌤 본 적 있나 모르겠다. 이스라엘 제일 오래 살다 오신 분인데. 박진입 집사님 이스라엘에서 가셔서 키부츠 생활하시고 거기서 연애해서 결혼한 거 아세요? 이스라엘 통이요 우리 교회로서는. 근데 그런 나무들이 지금 가로수로 쓸 정도로 큰 나무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기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못 먹어. 가짜야. 시코모레아라는 것이 시코모레아는 이제 무화과를 닮았다. 시코가 무화과고 모레아가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닮았다, 무화과 비슷하다, 혹은 무화과의 운명을 닮았다 이런 거거든요. 누가복음 보면 여기 누가복음 19장이잖아요. 사도행전 얘기가. 근데 누가복음 13장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다가 말라 죽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풍자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러니까 이름만 독립군 장군인 삭개오가 실제 하는 일은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무화과를 담기는 했는데 무화과를 열매를 못 내는 그리하여서 말라 죽은 그런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가짜 무화과. 먹을 게 있는 것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먹을 것이 없는 무화과. 그런 나무에 올라간 이 자체가 다 풍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웃어야 돼. 이거를 알면 살짝 웃은 재밌는 얘기거든요. 여리고 세리장 여리고가 뭐 무역량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통관세 이런 걸로 보면 한 2위 정도 되는 도시 아닐까 싶어요. 예루살렘 다음에 교통의 중심지인데 거기에 세리장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부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마디로 묘사하는 게 부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이 부자다 하면 우리가 갖는 생각은 우리가 부자를 못 해봐서 부자다 하면 걱정 근심이 없겠다. 진짜 행복하겠다. 부자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야 얼마나 인생이 충만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가난함이나 이런 거는 그 사람에게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교인 신방하는데 아이고 누구는 자기보다 훨씬 잘 살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만났던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마음이 가난하고 속이 허전하고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있다. 우리가 인간론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누구나 그 안이 허해, 갈급함이 있어요. 이런 걸 딴 사람들은 몰라. 부자다 하는 순간에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타고 다니는 차, 그가 몸에 두른 장신구 이런 것에 주목하지 그 영혼의 가난함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알아봐준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풍자인데 보세요. 요나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나서 4장으로 돼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했는데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이 사람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주의 회개하라는 얘기를 살살 대충 건성건성 회개를 전하는 게 아니라 니넨 다 죽었어 이렇게 딱 전하고 어느 언덕에 가서 나무 아래에 누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그 문화에서 보면 제일 행복한 상태, 제일 안빈 낙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나무 덩굴 아래에 누워 있는 걸로 요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삭개오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나무 아래인 거야, 사실.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것들 보라고. 근데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삭개오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 거죠. 어쩌면 이 겉만 화려한 삭개오가 또 그 하는 짓이 유대적인 사상의 관점에서, 율법 관점에서 본다면 1000번을 회개해도 구원이 없는, 의에 이를 수 없는 직업이 세리거든요. 하물며 세리장, 하물며 여리고의 세리장,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러면서도 부자이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순간이 어쩌면 삭개오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순간일 수 있는 거죠. 왜 올라갔는가? 그가 여기 보면 일로 가면 안 되고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는 예수를 보려고,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한테 적절한 자리인 나무 아래를 놔두고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순간이야말로 삭개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됐어요. 쳐다보시고, 나는 저 단어가 갖는 줄 수 있는 상상력이 엄청나다고 봐요. 쳐다보다. 저거는 헬라어로는 아나브레포인데 위로 보다예요. 위로 보다. 직역을 하면 쳐다보다 이게 아니에요. 저 번역은 시선의 방향성을 담지 못했어. 근데 단어 자체는 아나라는 게 위거든요. 위를 봤다는 거예요. 위로 봤다. 위로 봤다는 말은 삭개오는 위에 있고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게,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감탄했다, 칭송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나브레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모습, 자기를 다 버리고 나무 위에, 예수를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그 모습을 아름답다 보시고, 그 경멸의 눈이 아니라, 세리를 바라보는 경멸의 눈이 아니라 지금 구도자를 바라보는,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그 영적으로 영혼이 가난한 한 사람을,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우러러 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러러 봐 주셨다. 거기에 자기를 알아본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6절 읽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에 위에 있는 삭개오의 눈과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에 삭개오가 자기를 알아봐주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그 짧은 순간에 보아주신 예수님의 눈길에서 삭개오가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이 장면을 가지고 노래를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장면을 보고, 그게 송창식이에요. 사랑이야, 단 한 번 눈길에 터져버린 내 영혼, 사랑이야, 사랑이야.
송창식의 이런 노래를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너무 이 성경하고 맞는 거죠. 단 한 번 눈길에 터져버린 내용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그 눈길에 삭개오가 변화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아름다움을 알아준다, 봐준다, 그 아름다움을 칭송해준다, 높여준다는 건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삭개오는 한 99%가 나쁜 놈일 것 같아. 99% 정도. 근데 1%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셔서 우러러 봐주신 것에 삭개오의 삶이 변했다 하는 것이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수군거리는 거죠.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굉장한 스캔들이에요. 지금 여리고에 예수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수군 하는 거예요. 이 수군거림 앞에 삭개오가 다시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다시 자기의 권력을 쓸 수도 있고 마음에 비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다음 나오는 얘기가 중요해요. 첫 줄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요 뒤에 얘기에 관심을 가져요. 얼마나 돈을 썼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위에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피해자, 자기가 과도하게 세금을 거둔 피해자들에게 다시 몇 배씩 갚아주겠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일어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일어서서를 이스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삭개오가 앉아있다가 일어섰다 이게 아니에요. 일어서서보다는 저는 서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서서 삭개오가. 이 삭개오가 섰다는 얘기가 이게 이스테미가 그냥 일어섰다는 얘기로도 엄청나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성경에서 보세요. 같이 쭉 읽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데살로니전서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1절 서 계십시오. 빌립보서 너무 길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굳게 서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이제 그만 읽읍시다. 이게 많은데 다 뭐예요? 다 서서인데 그 서서의 의미가 신체적으로 앉았다 일어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서 이것은 믿음 위에 섰다 이런 얘기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섰다 하는 거.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삭개오가 갈대 같은 물에 떠내려 다니는 그런 부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선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눈길을 만나고 딱 서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하지만 거기에 전혀 관여치 아니하고 딱 서서 내가 이제까지 내 삶을 서게 했다고 믿었던 물질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가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삭개오가 살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가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아름다움을 발견한 그 한 사람의 시선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칭송해준 그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삭개오처럼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건 예수님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사의 눈이 있고 파파라치의 눈이 있습니다. 사진사의 눈, 파파라치의 눈.
파파라치와 사진사는 둘 다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파파라치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 흉이 되는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진기를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만 보는 거죠, 파파라치는. 반면에 사진사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사진 박재홍 군이 많이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진 중에 여러 장은 참 잘 찍었다, 이런 순간을 참 잘 잡았구나. 다른 분 사진들도 그런 게 있죠. 그런 사진을 찍으려면 그 아름다운 장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진사의 눈이 있다. 이왕이면 파파라치의 눈이 아니라 사진사의 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눈이에요. 그게 자식의 아름다움도 찾아주고, 가족 구성원들의 아름다움도 찾아주고,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도 이왕이면 서로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나는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을 하면 좋겠어요. 농담을 해도 조금 까는 농담? 약간 이거 나한테 최신 언어가 디스인데 그런 말을 이해하나 모르겠네. 디스하는 농담? 그런 게 아니라 농담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칭송해주는 그런 거면 좋겠다. 제가 여기 교회 한국 귀국하기로 결심하기 전에 미국에서 마지막 시험이 있었는데, 미국 교회에서 나를 청빙한 거예요. 나성한인연합 장로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미국 본토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한인 교회예요. 미국 본토 외에는 하와이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가 1번 교회고, 거기서 사탕수수 농장 2년 계약하고 간 사람들이 계약이 풀리자 본토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안창호, 서재필 이런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 안에 독립신문 같은 거 만들던 기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시설들을 박물관으로 정해서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들이 미국 오면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리는 되게 명예로운 자리예요. 그리고 봉급도 많이 준다 했었어요. 그 교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많이. 그런 미국 교회는 이제 청빙을 할 때 사례 얼마를 주겠다는 것과 집과 자동차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모시거든요. 전부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연봉 얼마. 장로님, 여자 장로님, 남자 장로님 한 분씩 70 넘은 장로님이 두 분이 카페 같은 데서 저한테 무릎을 꿇고,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청빙을 했어요. 저는 미국에 남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 아버지 뻘 되는,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이 울면서 청빙하니까 있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한 달을 기도하겠다고 한 달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은 안 있기로 하고 거절하고 한국을 온 거고, 그 후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던 윤 장로님, 여성 장로님, 그 간호사 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 왔었어요. 이 교회 여기 왔었어요. 그리고는 나랑 둘이서 저 유아방 저기 들어가서, 목사님 이 교회 오시려고 우리 교회 청빙을 안 받고 가셨어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근데 내가 그 한 달 동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한국을 가려고 하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게 이민자 목회를 할 자신이 없어. 내가 이민자 목회를 할 인품도 안 되고 이민자 목회를 한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민자들의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1번 이게 또 누가 또 들으실 수 있어서 분명히 전부 그런 건 아니고,
이 의견은 저의 진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느끼기에 일부 힘들게 하는 이민자들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아름다움을 얘기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받아줘. 그리고는 그 다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칭송해주고 찬양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받아줘. 안 해. 그리고는 자기 아름다움을 얘기해. 나도 아름답다. 나도 멋지다. 그 다음 사람은 또 그걸 받아주고 칭송하고 높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또 자기를 얘기해. 이렇게 되니 그 다음 만나도 또 얘기해.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칭송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얘기하냐면 한 20년 동안 같은 얘기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거를 아무도 서로 안 받아줘요. 희한하죠. 예, 미국에 붕해하러 몇 번 갔잖아요. 이번에 전에도 가고 그 전에도 가고 몇 번. 근데 그 중간에 한 번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좀 오래된 얘기를 하는데 강사 가면 호텔을 잡아줘야지. 호텔 잡았다가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집 방에 빈 방이 많으니 목사님 호텔을 왜 잡아주냐. 나랑 같이 지내면 된다 해가지고 호텔을 취소하고 그 장로님 집에 간 거예요. 내가 매일 밤마다 듣는 거예요. 나는 매일 밤마다 얘기를 해.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또 있을까?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다 졸아. 새벽 1시. 아직 안 끝났어. 마시는 건 물이야. 탄산수 마시면서. 그러면 내가 졸고 있으면 들어가 자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래서 내가 장로님 너무 졸려요. 첫날 자. 둘째 날 또 집회 마치고 오면 9시 반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야. 자, 새벽 1시까지 3시간을 대단하셔요. 진짜 장로님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어요? 진짜 이러다 또 새벽 1시에 졸아.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찾아주.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그걸 안 받아주고 칭송하지 않는 마음이 이상한 거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의 아름다움, 내가 가진 멋짐, 나의 성공을 인정받기를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그거를 서로 찾아서 서로 높여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얘기를 다 해가지고 살 것인가가 우리가 택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분에서 내가 그런 분들을 다 껴안고 살 만한 이게 품이 안 돼. 인격도 안 돼. 내가 그 일주일만 하루만 더 지났어도 좀 그만하라고 막 그랬을 성격이잖아요. 인품이 이틀밖에 못 참아. 3일밖에 못 참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나는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가 그렇고 나의 개인적 의견이에요. 그러나 그런 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를 정해야지 되는데, 오늘 우리 수련회의 강사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정말 서로의 아름다움을 서로 발견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높여주는 그런 사진사의 눈으로 사는 동안에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 하나 너무 흔한 시긴 한데 딱 요 설교하고 맞아서, 주제와 맞아서 같이 한번 다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은 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